잘 하나님이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의 그 친정이 거창인데, 보니까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작은 집에 이남 미녀 중에 막내고, 큰 집에 보니까 사남 일녀예요. 그래서 이제 큰 집, 작은 집. 저도 이제 명절에 거창을 가면, 이렇게 큰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큰 집에 있는 그 사촌 언니가 유일하게 사남 일녀 중에 예수를 믿어요. 집이 저 상주에, 경북 상주에 있는데, 한 석 주 전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저도 그 명절 때 가끔 보고 이랬는데,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험하게 살고, 예수 믿는 아내를 박해하고, 또 삶도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그 사촌 언니가 자녀들 키우면서 그 어려운 남편을 돌보고 이렇게 지내는, 어려운 가운데 지내요. 근데 제가 명절에 가끔 만나보면 늘 밝고 생기가 넘치고 그래요. 이번에 장례가 있어서 가려고 했더니 주말이라 갈 수가 없잖아요, 상주까지. 그런데 제가 그 듣는 중에 그 사촌 언니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 중에, 참 그렇구나. 불신 남편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언니의 한마디가 뭐냐? 교회에다가 자식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은 너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에 맡겨가지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래 보니까 두 자녀가 잘 커서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가 안 되겠다. 교회에다 맡겨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그래야 되겠다. 그 안 믿는 그 집안에서 그 단순한 믿음 하나로 그렇게 버텨내다가, 남편이 이제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돌아가신,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명절에 가서 뵙거나 그러면 통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막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철학이 강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가셨는지 그냥 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인 되는 그 사촌 언니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예배에 맡기고 교회에 맡겨서 자라가도록. 그 자녀들도 보니까 참 반듯하게 건강하게 밝게 잘 성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겠지요. 성경도 필요 없겠지요. 또 이런 추위와 더위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진과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문제도 없는, 정말 에덴 동산이 우리 옷을 안 입어도 살 만큼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됐겠지요. 여러분, 짓궂은 질문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있을 때하고 옷을 입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아빠의 핍박을 이겨낸 민경이한테 물어보자. 옷을 안 입고 있을 때하고 옷을 입고 있을 때하고 차이 하나가 뭘까요?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요? 야, 이런 질문이 다, 이런 수능 나오면 맞추는 사람이 말도 없겠지요. 예. 내는 사람이 의도가 있는 거죠. 호주머니가 있고 옷을 입지 않으면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살 때 호주머니 있는 가운데 살았어요? 호주머니 없이 살았어요? 응? 민경이한테 물어보 지금. 호주머니가 없었겠지요. 왜? 옷을 안 입었으니까. 이런 옷을 안 입고 산다는 말은 호주머니가 없단 말이고,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은 아쉬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호주머니가 달릴까요? 태어난 아이들에게 호주머니 달렸습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냥 포대기 같은 거 싸놨다가 나중에는 우당 같은 거 싸다가, 그러다가 언제부터 호주머니 있는 옷을 줍니까? 예? 언제부터요? 우리 제일 아이 키우는 제일 젊은 우리 엄마가 우리 방은혜 집사 같은데 언제 호주머니 달린 옷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지 물건을 지가 챙겨야 될 때, 그죠?
그러면 호주머니 없는 옷을 입힐 때는 누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부모가 책임진단 말이죠. 모든 걸 호주머니에 낼 거 없이 다 내가 책임질게. 그게 유아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출생적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라다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에 어디 있어? 지옥에 어디 있어? 내가 그냥 마음껏 살면 되지. 이러면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지구촌에 이제 80억이 있는데 잘은 몰라도 거의 8, 90%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근데 거꾸로 세상은 이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게 사탄의 경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사탄은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를 맞이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주님이 유대 땅, 자기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지역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지요. 그리고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목공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가 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놓을 거라고 나사렛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태여 베들레헴까지 그 잉태된 몸으로 구태여 힘든 걸음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왜 왔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 거두려고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사렛의 북쪽에 살았지만 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거든. 다윗의 고향이 어디지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동사무소에 호적 신고하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왔다가 상기가 나니까 애를 낳았는데 그게 주님의 탄생입니다. 말구에 탄생하시지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됐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로마 황제는 자기 권력을 유지했는데 성경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활용해서 말씀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주변의 억압 때문에, 주변의 폭행 때문에, 주변의 강력한 환경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의 메시아 상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상은 지상 천국을 기대했어요. 지상 천국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가 와야 돼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로마를 물리치고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야 돼요? 왕자로 자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물들이 크는 말 구유가 뭐예요? 응?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우리 민경이가 말씀 공부 잘하고 있는데 구유가 뭐예요? 말 구유. 응? 뜻이 뭐지요? 말 먹이 먹는 통이라.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말하자면 개밥그릇이라. 죄송한데 개밥그릇, 고양이 먹이 그릇, 그런 말이 먹는, 먹이 먹는 그 통에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말구에 마구간에 헛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종교 신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피 흘리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는 이 고통을 빠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권력자들의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이 일면에 이게 무슨 모습 같습니까? 아주 뭐가 건물이 무너진 잔해 속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뒤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이런 형태지요. 요거를 어디다가 설치를 했어요. 신문기자가 이걸 찍어 와가지고 올려놨길래 제가 읽는 순간에 가슴이 찡해요. 이게 어디냐?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 마당에 그 전쟁 중에 벌어져가지고 교회당 건물도 깨어지고 파손되어 있는 그런 잔해를 모아놓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운데도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서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뭐지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허상이에요. 이런 사단은 허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빠뜨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뭐 이렇고 저렇고 엄마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내가 자녀들한테 한 게 좀 부족하구나 이런 면도 있지만은 너무 부모님 생각과 부모님이 갖고 있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생각을 자녀들이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거의 다 경험했을 거예요. 뭐 그전에 내가 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 이 녀석은 나중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때 이런 어떤 일들을 가지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해석을 다르게 해요. 그 때문에 부모들이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녀 마음속에요, 아버지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상에 맞춰 놓고 실제 아버지를 대하니까요 아버지가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내게 좋은 분이 아니야, 허상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사단은요 허상의 아버지, 허상의 지도자,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러고 쫓아다니는 그게 뭐지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큰 아집을 가지고 자기도 그게 착각에 빠지지만 다른 사람도 거기 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지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만든 신념하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를 지어도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싫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이렇게 종교인들이 부정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들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유형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부인이 교회를 자꾸 하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잘 아는 친구분이었는데 이분이 겨울 되면 큰 유료업, 석유도 갖다 주고 이런 그 업을 하는 분인데 지금 장로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자꾸 가니까요, 이게 봐라, 이 남편보다는 목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시샘이 생겼는가 봐요. 이 남자들한테도 시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로님 칼을 들고 왔댔습니까? 쌍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쌍칼의 주역이라, 장립할 때도 쌍칼의 주역이 장로 됐다고 막 사람들이 놀라고 축하하고 이런 줄 아는데요, 세상에 쌍칼을 들고 가지고요
그 강대상 앞에 뭐 꼽았답니까 놓았답니까 툭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내놓으라고 이러면 분위기 벌어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뭐지요? 은혜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내 방식으로 알고 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자기 땅에 와서나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 뭐라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축복이 되어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와 그리고 거부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주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왜 은혜를 거부할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렵게 되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생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어요. 이런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 저도 어릴 적부터 4대째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가 바로 살아야 돼. 바로 믿어야 돼. 말씀 어기면 안 돼. 말씀 어기면 지옥 가. 잘 지켜야 천국 가. 이런 종교 성향이요. 굉장히 깊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상태가 뭐지요? 딱 갈라디아 4장 4절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고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 자기 노력으로 어렵게 되려는 자들의 결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3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요. 다급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 말은 멸망이, 심판이 왔을 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때 다급해지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 오히려 멸망의 그 종말의 순간에 무슨 순간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당황하거나 다급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주께서는 부요하게 하신다. 이 부요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육 간에 축복하신다. 영육 간에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세요. 주님 복을 주시되 영적인 거는 됐고 세상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대되는 거 그것 좀 주세요. 네, 그러고 있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너는 영적인 거는 됐고요. 육신적인 거 바라는 거 세상적인 거 그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러고 있지. 내가 왜 너희에게 영적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지 아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 축복이 넘치면 어찌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와요. 이 성탄 앞둔 자리에 온 파티고 온 모임이고 온 거래처고 대접받고 대접한다고 이 자리 없어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하시는데요.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육신적인 것은요. 때를 따라 우리는 축복이 채워지는 거라 생각해요. 채워져야 돼. 물동이에 쌀독에 쌀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안심이 돼. 주님은 채우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채우면 썩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 채우지 말고 공급하지 말고 채워주세요. 내 호수무늬가 볼록하도록, 내 통장에 잔액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넘쳐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상태를 내가 안다. 때를 따라 공급할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꼭 필요할 때, 그래 여러분 삶을 지난 날 1년을 마무리해 돌아보세요. 큰일 났다 싶고 끝났다 싶고 망했다 싶고 창피하다 싶고 막 이래가 살겠나 싶고 아침에 눈 뜨기 힘들다 싶은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채우고 넘치게 했으면 뭐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은 영육간에 진짜 복을 받은 분이에요. 메시지를 너무 은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날도 추운데.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자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13절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송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복음서 얼마나 불렀습니까? 특히 기도원 같은 데는 많이 부르지요. 자, 이 복음의 사실은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요엘 3장 32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대로 행하는 자는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요엘서 선지서를 누가 들고 다닙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이 가지고 암송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틀에 묶여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별의식, 구별의식, 선민의식이요, 자기 스스로 얽매여내는 자리에 있은 모습들이지요. 바울도 이런 자리에 빠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빠져나와서 은혜로 되어진 사실을 알고 로마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로마서예요.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내가 자유한 비밀을 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자유한 자가 묶인 자를 풀어내는 게 복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 가서 보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의 노예가 되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유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예에 묶여있고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러 갔지요? 구원하러 갔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묶인 자를 풀어내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쏟기고 있는 그런 데서 내가 자유하면, 거기서 내가 해방받으면, 거기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의 참된 부분이 나오면 내 주변 사람은 압니다. 내 주변 사람은 느낍니다. 이런 동물도요, 나를 좋아하는 가족과 싫어하는 가족을요,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열기도 전에 알고요, 좋아하는 가족이 나오면 꼬리 흔들고 있고 싫어하는 가족이 오면요, 저 서판 밑에 숨어 안 나와요. 동물도, 하물며 인간은요 알아요. 목사님, 우리 과장은, 우리 동료는, 저 친구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아니요, 내가 참된 훈련하고 자유하고 나를 묶고 있는 어둠에서 내가 빛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노예로 있어도 그 주변 사람이 알아요. 죄수로 내가 들어가 있어도 알아요. 요셉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거는 요셉의 일기장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요셉이 나는 감옥 중에, 나는 노예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했어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누가 객관적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미 알려줬는데도
그들은 구약을 들고 다니면서도 전혀 자기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은혜 필요 없어.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러고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이런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신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 믿음으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들어야. 그죠? 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들려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야. 그게 15절 말씀이죠. 그러면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유튜브 24시간 계속 듣는다고 믿음 생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뭐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믿는 자리에 오려면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다고요? 들을 때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도치법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설명해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를 통하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으로 인간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어 말라. 천사의 말입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환상을 보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나의 가족이, 친구가, 혹은 뭐 억지로 갔던 교회에 또 무심코 읽던 성경 한 구절이 여러 모양으로 누군가가 이름 들려주는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그러면 이 중요한 사실이라면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말하자면 은혜를 거부하고 그들은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유대 땅을 다녔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유대 땅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된다 합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가 그리 큰 땅이 아닙니다. 뭐 경상남도, 우리 경남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경남 크기는 강원도보다 글쎄 저는 한 두세 배 되지요. 이 경상남도가 강원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강원도보다 작은 땅을 다녔으니까 아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얼굴을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좋아서 미워서든지 간에, 왜? 좁은 땅이니까. 온 거기를 다녀도 얼마 안 되는 땅이니까. 그런 땅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직접 간접으로 들었는데도 그들은 불순종, 그 듣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16절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이사야 54년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왕으로 올 것이라고, 세상적인 번영을 가져다주고 성공을 가져다줄 메시아로 여기는 자기 동족들이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사야가 이미 유대인들의 그 종교성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수요일 이 2주 동안 메시지가 비슷한 주제였는데요. 사단은 지금 또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불신자한테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원죄를 부정해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뉴에이지 사상을 심어서 불신자를 똘똘 이렇게 올무에 묶어놨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뭐죠? 종교인을 만들어서 내가 은혜보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응답 받을 수 있어. 종교의 틀에 묶여가지고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은혜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무슨 은혜? 내가 심은 대로 나는 거지. 이런 생각에 묶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간격이 없는. 그래서 그 전에 가끔 말씀드렸지요.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마산양 9년 목회를 했을 때 좀 이렇게 교인들이 좀 됐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표현을 잘해요. 교인 중에 보면 생각이 있어도 표현 안 하는 분이 있고 표현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 참 잘하는 편이라. 목사님, 저는 주일날 감사한금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집사님 왜 이러니까, 아니 한 주간 지나면 염려, 걱정, 고민이 많은데 교인들이 감사하다고 뭐 하는 거 보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무슨 감사할 일이 많은지. 자기도 한번 하려고 봉투에다 얼마 넣어갖고 썰라고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더래요. 나 속으로 말 안 했습니다. 속으로, 집사님이 진짜 이상하다. 감사할 게 없대요. 감사거리가 없대요. 돈은 있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른대요. 이게 뭘까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 돼요. 내가 행함이 없고 내 산을 안고 볼 때 나는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전화위복으로 나를 이끌어 오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여겨져야 신앙이 자라는데, 은혜 모르면요 신앙이 딱 거기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은혜로 되어지는 걸 모르면 딱 그 틀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살아가요. 정말 은혜를 거부하는, 그래 요한 1장 11절 그랬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요, 시기심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1절인데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다닐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장로의 의존을 지킨다고, 전통을 지킨다고, 이거 손 안 씻고 밥 먹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세리, 창녀, 죄인들, 말하자면 인간 좀 비천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병이 모여서요, 그 기적을 체험할 때 거기서 5,000명이나 먹는 일이 일어나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 못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게 귀신이 주는 거지. 귀신의 역사야. 막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드귿끼리 모임 이럽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쫓아낼 수 있겠냐?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가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럴 수가 있냐? 남들 앞에는 부정하고 거짓말해, 자기끼리는요 갈등이라. 그러면 속으로 뭐지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선민인 우리는 이래 있는데 버림받은 저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하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 송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환영하는 그 대열에요, 유대인들은 멀리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환영하는 저 무리가 뭘까요? 호산나 뜻이 뭐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랬대죠. 한국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대요. 지하 자원이 있나, 땅이 늘적하나, 사람 쏘가지가 좋나. 하여튼 막 둘이 세 모이면 시기 질투하고, 장사하다가 법정에 와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은데요, 보면 피고 한국인, 또 뭡니까? 원고 한국인,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그래야 창피스러운 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저 한국이 세계 10대국에 들어오고 복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래. 그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래요.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된대. 하버드대 교수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이 한국 땅에서 찾을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더 놀란 일은 왜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쏘가지가 좋나, 지하자원이 있나, 뭐 땅이 넓나,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섬나라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외국을 못 나가요. 왜 못 나갈까요? 북한이 차단시켜 놨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은 섬나라라. 차를 타고 북쪽으로 못 가요. 갔다가는 월북돼 버려. 큰일 나. 우리도 섬나라라. 이래 고립된 나라니까 얼마나 제한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수출과 이런 일에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과라.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 왜 한국을 저래 축복하시느냐? 유대인들을 시기심을 일으키려고. 보궐이 나는 거야. 아니, 저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마귀 섬기던 저 조선 땅에 가기만 하면 머리를 자르고 폐쇄된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도 11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 대국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믿고 저 복을 받고 있구나. 시기심을 일으키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시기심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활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없는 줄 아는데요. 또 모르지. 앞으로 막 이래저래 모이다 보면 별별 사람이 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장로를 피택합니다. 권사를 피택합니다. 또 집사를 피택합니다. 이렇게 이제 피택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분은 아유, 나는 싫어. 뽑혀도 난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뽑아주면 내가 감사하게 감당해야지. 이제 이런 어떤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가만히 눈을 돌려보니까 3명 뽑는다는데 딱 내가 3명에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계산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죠? 실제는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현 씨 알겠지요? 교현 씨 예를 들면 장로 뽑는다. 교현 씨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장로로 뽑혀질란가? 그러고 보니까 딱 주변을 보니까 우리 자영 형님, 만덕 형님 있는데 저분들을 제쳐야 내가 장로가 될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요. 내가 아무래도 믿음 이제 전기도 하고 내가 늦게 왔는데 그래 되면 좋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겠지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뭐지요? 약간의 시기심이야. 하나님이 때때로요, 좋은 일을 위해서 약간의 시기심도 유발시키기도 해요.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해요. 어쨌든 시기심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보면 우리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시기심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이 구원의 자리를 오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가질 마음의 자세가 뭘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었잖아요. 9절 10절에. 근데 마태이 15장 46절은 뭐라고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접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내 지인,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시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보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이고 의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넘어갑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그 핍박하는 종교인들을 두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고백을 혼자 중얼거렸을까요? 소리 내어서 고백했을까요? 저는 소리 내어서 고백했다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종교인들이 들었겠지요. 돌을 던졌으니까. 그 종교인 중에 한 명이 이 말이 그 영혼에 꼽혔다고 봅니다. 누굴까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는 전도자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을 향하여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기도가 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믿을 만한 척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이런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떡 앉아있다가 온다 소리 듣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멀리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와서 기다리고 있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면 누가 달려야 됩니까? 아들이 달려야 됩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야 됩니까? 누가 달려가죠? 아버지가 달려가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의례적으로 야 성탄에 교회 한번 가자, 성탄절에 선물도 준단다, 떡도 준단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 우리 친구들 아이들 보세요. 네 교회 가봤나?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러 갔다고, 뭐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성탄에 내가 가까운 혹은 반대하는 누구라도 전화라도 문자라도 이 성탄에 축복을 누리도록, 내일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오는, 탕자가 멀리 있다가도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제일 가까운 것은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떠나 있는 내 주변의 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예배의 축복 누리는 출발이 뭐죠? 주님의 탄생인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기쁨을 참 누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이것이 이번 성탄에 나의 진정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누리면서 우리 성탄을 또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몸부림치는데, 지금도 그와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가족들, 지인들, 친지들, 내 모든 주변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초청하게 하시며, 그들이 참 주님께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듯이 이런 축복 역사를 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핍박하는 자가 이 스데반의 기도로 돌아와 전도자가 되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축복 역사가 있음을 보는 성탄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